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으로 신약 성경 3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목표 삼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절밖에 안 되니까는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2절에 보니까는요,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자, 여기서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이 말씀을 다시 말하자면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목표 삼아라 라는 말씀으로 바꿀 수 있는 것으로,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구 통계를 조사해 했는데 그 조사에 의하면 같이 한번 볼까요? 인구 전체의 3%가 크게 성공한 상류층이고 10%는 비교적 여유 있는 중류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60%는 전체 인구의 60%는 겨우 생계를 꾸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 27%는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저도 한번 이거 한번 써보려고. 자, 여기 잘 보시나요? 이렇게. 자, 여기 보시면 이 3%와 10%를 더하면 몇 프로예요? 13%입니다. 성공한 사람의 이 13%를, 이 상위권에 있는 분들을 보시면 그렇지 못한 나머지 이 78%가 되는 거죠. 60% 더하기 27%, 87%는 두드러진 다른 점이 있다고 해요. 상류와 하류는 다른 점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살았느냐 살지 않았느냐 하는 것에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성공한 13% 안에서도, 이 상위권 안에서도 얼마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을 실천했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결정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몇 프로 안에 들기를 소망하세요? 저는 다 3% 안에 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아멘. 안 하면 저 밑에다 갖다 넣을거요. 네? 다 3%였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실천하느냐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폴 마이어라고 하는 사람이 인구 통계를 조사한 이후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위와 같이 개인의 성공을 위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계획은 매우 중요하며, 목표가 정확한 사람은 주의가 집중되고 노력이 촉진되며 인내력이 향상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내적 동기로 성공할 확률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큼 목표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전에 아까 잠시 여담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색소폰을 불 때 그냥 불어서는 안 되는, 우리 감독님께서, 이태병 그 음악 감독님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그냥 이거 하루 이틀 그냥 이거 계속 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표를 세워서 무대에서 연주를 하든지 아니면 이처럼 유튜브를 촬영을 해서 연주를 하든지. 지금 영상 올린 분들이요, 지금 조회수가 150개가 넘더라고요. 예? 적어도 전 세계에서 150명은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데 이 연세에 또
또한 그 어려운 소프라노를 이렇게 연주하고 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이거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뭐 일주일 간격으로 올리려고 하다가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인 게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그 다음날 또 올리고 누가 칭찬을 하든 말든 저는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워. 목표 수립을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를 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제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가, 무엇을 말씀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이 나이에 뭐 그렇게 배워서 뭐 하겠어요? 아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분명한 목표를 가르쳐 주는데 이것이 바로 그것이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시작. 예수님을 목표 삼아라. 이게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목표를 삼아야 하겠냐는 거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우리가 목표를 삼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 첫 번째로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어떤 면을 바라보고 목표를 삼아야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에 보니까는요, 제가 봉독합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다시 말하면 구약의 율법 당시에는요, 전통적인 해석이 뭐냐면 이 율법은 공의와 보복을 허락했다는 거예요. 공의와 보복을 허용했다는 면에서 출애굽기예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갚아주라는 거예요. 야, 너 몇 대 맞았어? 저 3대 맞았어. 야, 너 빨리 3대 때려. 3대 때려. 이거랑 같은 거예요. 너 어디로 발로 차, 그럼 발로 차. 이렇게 보복을 해도 된다. 갚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이요? 유대인들의 정통적인 해석은요. 그 무슨 말인가 하면 이웃을 사랑하지만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라는 것이 문화적 통념이었으나, 그런데 예수님은 새로운 계명을 통해서 사랑의 범위를 원수까지 확장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은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으로,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기를 못 박는 원수들을 위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성도 여러분, 지금 팔목에 못을 때려 박았어요. 발목에 지금 대못을 때려박고 거기다가 줄을 매달아서 세운 게 아니라 그대로 십자가상에서 처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처형을 받고 있는 그 가운데에서도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들을 사하여 달라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고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랑을 행하는 믿음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7월 이 마지막 거룩한 성일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을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들은 다 몰라도 저는 알고 있는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수고를 하고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고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저는 알잖아요. 뭐 물론 모르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저에게 내어놓은 부분들은 또 제가 보게 된 것들은 제가 알게 된 것들은 제가 같이 함께 기도한 것 같이 무엇보다도요. 지난 이 한 달, 이 7월 무더운 한 달 또한 어쩌면 또 상반기 이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무엇보다도 오늘 이 거룩한 성일에 여러분들이 나와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평안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평안이 그냥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또 이 새로운 달을 살아가며 이 하반기 이 올해 12월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정말 일상이 편안함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21일을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교회를 가면 항상 이 오프닝에 이런 글을 써놓는다네요. 그래서 저도 한번 오늘 아침에 띄웠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Welcome home. 여러분 진심으로 주님 전에 나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그 무거운 짐, 지난 한 주간에 어려웠던 심정, 또한 아팠던 육신, 괴로웠던 생각, 그런 뭐 여러 가지 그 모든 것들을 오늘 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다 내려놓으심으로 인해 참된 은혜와 평안을 공급받고 돌아가는 또한 그래서 새로운 달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주님이셨기 때문에 원수들도 지금 뭘 하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죄인도 어떤 병인도 어떤 고통을 가진 자라도 다 예수 안에 나오면 기쁨과 평안을 얻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요. 그런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도 정말 얼굴에 빛을 발하는 한 사람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러분, 왜 스데반은 그 얼굴에 안 씻어서 이게 막 기름이 흘러서 그런지 몰라도, 예? 아니 왜 광채가 났다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거예요. 왜 광채가 충만했을까? 이 사랑의 주님을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광채가 나지 않았나 하는 것으로요. 시편 3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밑줄 친 것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할렐루야. 지금 제가 선글라스를 끼고 지금 설교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지금 여러분들이요 막 광채가, 예?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막 저 환하게 웃는 그 모습들이, 예? 옆에 한번 보세요. 앞뒤로 한번 쳐다봐요. 빛이 나나 안 나나. 안 나면 큰일이요. 예? 이 개기름이 흘러서 나는 광채가 아니에요. 예? 정말 주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인해서 앙망하고 있는 자들은 광채가 났다고 말씀한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면 광채가 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스데반은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가장 많이 바라본 사람이었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그랬기 때문에 그는 전도하다가요 자기에게 돌로 친 사람들을 아니 자기를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사도행전 7장 59절 60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원수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방금 전 예수님의 모습과 이게 오바라되지 않아요? 예수님의 기도를 닮은 이 스데반의 이 놀라운 기도는 그만큼 주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며 본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좋은 것을 배워도
상황이 급박하면 이게 생각이 잘 안 나요. 아무리 좋은 것을 이거는 밴딩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칼톤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스타카토인데요. 이거는 테노톤인데요. 다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거기는 이런 거 가르쳐줘요? 그러면 그런 건 잘 안 가르쳐주는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줬는데도 좋은 거를 다 익혔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스데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항상 주님을 흠모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않았냐는 것으로 함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온전히 함께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바라보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온전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은요, 손해 같지만 손해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 가운데 준다 한들 이게 손해 같지만 절대 손해가 아닌 것은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마음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줘서 손해볼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는 작은 것을 주지만 우리가 선교사님들한테 정말 일부 얼마 되지 않는 그러한 예물이지만 때가 차면요, 그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선교를 통해서 자신의 일생들을 주를 위해서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는 것은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이 아까 기도할 때도 그랬어요. 우리가 원인이 되고 자녀들이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는 믿지 않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 크게 걱정하고 상심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작은 연합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쌓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셔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 온전히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위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한 발짝 한 발짝. 시리아에 오펠로라고 하는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세계 최강의 신하가 되는 게, 이거 장군도 아니고 세계 최강의 신하가 되는 게 꿈이었대요. 그래서 왕의 신하가 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세계 최강의 신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임금이요, 악마가 탁 나타나니까 무서워하는 것을 보고 그가 산으로 올라가서 악마에게 찾아가서 악마의 부하가 되겠다고 간청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악마를 따라다니면서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다가 금은 보화는 차고도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이 악마가요, 다 우리 이레교회를 지나가는데 어머 여기는 왜 강채가 나? 간판도 없는데 왜 이렇게 강채가 나?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고 비웃는 거요? 왜? 왜 이렇게 광채가 나? 그랬더니 악마가요, 더 강한 자가 바로 예수라는 것을 알고, 악마가 교회당을 지나가는데 지붕에 십자가를 보고 나서 악마가 몹시 무서워하고 도망치는 것을 보게 되어가지고요, 이것을 본 이 오펠로라는 하는 사람이 악마보다 더 강한 자가 누구?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의 부하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려면 어쩌면 좋을까 하고 생각하다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으니까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지키고 서 있는데, 그것이 어디였냐면 나루터에서 사공이 되어가지고 혹시 지나가다가 만날까봐,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다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어서 만날까봐 제자가 되려고, 신하가 되려고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가운데 사흘 동안 억수로 비가 왔대요. 비가 쏟아져 홍수가 졌는데 밤에 어떤 소년이 저기 아저씨 저희 어머니가 지금 위독해요. 빨리 이 강을 건너야 돼요. 막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오펠로는요, 야 지금 이 물 봐라, 못 간다 지금. 그렇게 서너 번 거부를 했는데 너무 간절하니까 그 소원을 들어주고 딱한 사정을 듣고 강을 건너기로 결심했대요. 그런데 물살이 너무 세서 배를 타고 갈 수가 없어서 등에다 엎고 이 강을 건너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가면 갈수록 덕에 업은 소년이 왜 이렇게 돌덩이처럼 무거워지냐는 거예요. 그렇게 홀쭉하고 가볍던 그 아이를 이렇게 건너가고 있는데 너무 돌덩이처럼 바위처럼 무거워서 야, 너는 도대체 뭘 먹고 자랐기에 이렇게 무겁냐? 하고 막 중얼거렸더니 갑자기 등 뒤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졌으니 무거울 수밖에 없지. 나는 내가 만나려는 예수란다. 그리고는 이 소년이 호련히 사라지고 없더래요. 그는 사랑하다가 이 오펠로는 사랑하다가 누굴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오펠로는 일생 주를 위해서 살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았다는데요. 그래서 그가 죽은 뒤에는 성 크리스토퍼라는 이름이 주어졌는데 그 이유가 예수를 업은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사랑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용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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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제가 손가락으로 꼽아봤어요. 우리 코엔 색소폰, 세종 색소폰, 이제 지금 종촌동의 세종사랑 색소폰, 그 다음에 이제 화요일부터 하는 중급반, 이렇게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거 뭐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지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자고 활동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그들을 섬기고 또한 그들을 훈련시켜서 그들을 통해서 또 열방을 향해 나아가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이 모든 것들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근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초점을 맞춰요? 지금 내 밥그릇이에요. 내 밥그릇. 그런데 우리가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을 두고 이 강좌들을 시작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향기를 바랄 때, 야, 꼭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야, 저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해주시는구나. 이번에 종촌동 복지관에서 그 동영상 올린 것처럼 세종사랑이라고 하는 그 팀이 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었어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지금 수년간 이렇게 봉사를 다니지만 지도 교수님이 이렇게 와서 사진도 찍어주고 동영상도 촬영해주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힘주고 격려해주고, 근데 갈 때 그것만 아니요. 마침 냉장고에 물병 얼린 게 10개가 있더라고요. 그것까지 싸질머지고 가가지고 더운데 아이고 고생들 많으시죠. 예? 여러분들은 저 덕분에 이래교회가 칭찬받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영혼 구원 때문이에요. 그래서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이러한 모든 환경은 우리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허락하신 환경과 시간인 줄 믿으시고 끝까지 주님 사랑 나타내는 우리 이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온전히 만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첫 번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목표를 삼기를 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삶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요. 예수께서 나아가사 뭐에 따라? 밑줄 친 것만 읽어봅시다. 예수님께서 나아가사 시작. 습관을 따라 갈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다니. 자, 여기에 습관에 따라라는 말씀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떤 것이었나 하는 것을 우리 짐작해 보게 되지 않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요,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삶이셨어요. 낮에는 전도하고 밤에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것이 뭐예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습관에 따라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기도로 말미암아 하루를 시작할 때 습관처럼, 우리 고종래 권사님은 이렇게 필사를 하신다고 하시는데 뭐 필사는 못하실지언정 적어도 아침에 눈을 뜨면
그 잠시나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인 만큼 우리가 이 기도를 하루를 시작할 때에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이렇게 습관처럼 기도해 보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어떤 선택을 하실 때마다 특별히 더 많은 기도를 하셨는데, 그때가 언젠가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하고 십자가를 선택하실 때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셨던 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이 맞도록 하셨고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우리 예수님은 역시가 역시인 것이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말씀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물러, 같이 읽겠다고요? 16절 같이 읽자고요?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여러분, 소문이 막 이루 말할 수 없이 좋게 났어요. 야, 병자를 고친대. 예?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를 고치운다고 소문이 나니까 이 사람 저 사람이 모여드는데, 그런데 거기를 물러가서 어디로요?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를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하면 인기가 최고로 올라갔을 때 사람들을 피해 기도를 하려고 전념하셨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어쩌면요, 인기가 가장 높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영적으로 말하면 가장 위험한 때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인기가 가장 높을 때가 어쩌면 가장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때로는요, 우리가 한번 생각의 전환을 한번 해봐가지고 칭찬과 환호를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니, 보는 사람마다 저라고 다 칭찬만 하는 건 아닐지 않을까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마다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그런데요, 우리가 이것을 달리 생각을 좀 전환을 해서 본다면 비판과 냉대가 훨씬 나을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격려도 없이 비판만 할 때는 참 서운합니다. 야, 이건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함과 동시에 그런데 요거는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고 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좋은데, 아예 칭찬과 환호보다는 격려도 없이 비판할 때는 이만저만 서운한 게 아닙니다. 그것이요, 도리어 안전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전환을 통해서 감정적으로 흔들릴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더 진실되고 정직한 상황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이러한 부분들을 인정할 수 있는 게 아름답게 보이는 주님인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인정하는 삶이 아름다운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만큼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나의 정직함일 수도 있는 것은 감정적으로는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의미가 더 진실되고 정직한 상황인 것으로 스스로를 지키는 데는 오히려 유익하지 않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 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오히려 함정이 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저 부안의 그 캠핑장 사장님이 대전에서 출퇴근을 하시다가 이제 그 옆에 정읍인가 하는 데로 이직을 하셨는데, 그 인사한다고 와가지고 기도하러 받으러 오신 분한테 제일 먼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가거든 사람 조심해. 사람 조심해. 누가 이러건 이렇고요, 저건 저렇고요, 그놈을 제일 조심해. 왜 그런 말이 있어요. 부인받아 첫날 딱 예배당을 갔는데
문을 활짝 열으면서 가방 받아주시던 분이 나중에 배신태 한다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칭찬이 참 그지없이 좋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것. 진심 없는 격려보다 오히려 차라리 솔직한 비판이 더 나을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길 바라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뿐만 하신 게 아니죠. 전도하셨어요. 어디를요? 산골, 오지, 어촌 마을 할 것 없이, 농촌 마을 할 것 없이 회당과 해변과 들판에서 전도하셨습니다. 상당 부분이 목회 사역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낮에는 말씀을 배우고 밤에는 예수님을 따라서 같이 기도했는데요. 성령의 이 오순절, 성령의 부흥의 비결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예수님의 삶을 배운 그대로 제자들이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의 역사로 기름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이 투여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생명의 말씀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주님의 사랑을 배우자는 거예요.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했던 그 주님을 우리가 목표를 삼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성품을 닮아가자는 거예요. 한결같이 변함없이 끝까지 그 영원하신 그 주님을 닮아갈 때 무엇보다도 겸손함으로 순종할 때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본문입니다. 1장 2절 말씀 우리 밑줄 친 것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달리 말하면 뭐라고요?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 예수님을 목표 삼아라. 예수님을 바라보자 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이 하반기를 시작으로 맥주 감사절이 7월 첫째 주에 있었고요. 이 벌써 얼마 남지 않는 7월 가운데 무더운 8월로 향해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예수님은 우리의 경배와 대상일 뿐만 아니라 구주이시기도 하면서도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이 모본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오로지 영원하신 목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목표 삼아서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달이 또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예수님과의 겸손과 사랑과 삶을 본받아서 가장 아름답고 복된 무엇보다도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할 줄 아는 예수님의 사람들, 우리 일회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라면서요.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하는 이 8월을 위해서 함께 구호를 좀 외쳐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예수님을 이렇게 하면 바라보자 이렇게 저기 데모하는 데서 봤죠? 네. 그런데 우리는 데모하는 게 아니고 선포하는 것인 만큼 제가 앞에서 선창으로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오른손을 두고 바라보자. 그리고 또 한 번 예수님을 그러면 목표 삼자. 이렇게 또 이걸 못 외울까봐 자, 또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자,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아자, 아자, 아자. 이렇게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바라보자. 예수님을 목표 삼자. 아자, 아자, 아자. 기도하겠습니다.